지난 금요일 저녁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안호성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의 그 간증 설교 제목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 제목이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죠. 이분은 목사님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그 목사의 아들로 자라는 것을 굉장히 힘겹게 느끼며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보수적인 감리교 교단의 목사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딱딱하고 이제 경건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그 교회가 아주 좀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른 길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멀리 자꾸 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머리도 아주 좋은 편이고 공부도 잘했고 승부욕도 있어서 한 번 목표를 정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또 유학까지 가서 자기 스펙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터치가 시작된 거예요. 큰 병에 걸렸어요. 배가 살살 아프기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한국 의학의 한국이 의학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대학병원에 가봤는데 장이 아주 썩고 문드러져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장이 썩었대요. 뭐 꾸매고 뭐가 할 게 없대. 건드리면 이게 이렇게 흐물렁흐물렁 뜯어지고 그냥 끊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의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있었냐고, 이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고. 장 전체가, 내장 전체가 다 그냥 흐물 썩은 그냥 그런 장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뭐 이렇게 뭐 조금 어디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꾸매고 하지 뭐 이렇게 만지면 그냥 끊어질 정도가 됐으니 이걸 뭐 어떻게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안호성 청년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은 목사 될게요.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어느 날 아버지가 오더니 자기 179cm인데 40kg가 안 됐대. 몸이 먹질 못하니까 장이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뭘 먹어요. 그냥 닌게루만 꽂고 그러고 있는데 사진을 쫙 찍더래. 자기 모습을. 왜 사진을 왜 찍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모습을 살아나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것을 난 믿는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 기도가 끝나고 나서 기적처럼 빠른 속도로 병이 난 거예요. 장이 회복되고 이제 이렇게 의사가 다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의사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서 고쳤다고 합니다. 40kg도 안 되는 몸으로 퇴원을 하고 차츰차츰 건강이 회복되자 다시 이 안호성 청년은 또 세속적 야망의 꿈이 꿈틀꿈틀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또 이리저리 이제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길을 찾아서 움직이다가 일본 큰 회사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취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회사, 좋은 조건으로 일본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마음의 한쪽으로 찜찜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직장이 났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였지. 나는 이제 여기서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찜찜하면서 자꾸 잊으려고 애를 쓰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또 그 옛날 그 증상이 또 싹 나오더래요. 배가 쌀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얼른 겁이 나가지고 일본 큰 병원에 갔더니 장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 봐주셨으니 또 한 번 못 봐주시겠습니까? 봐달라고. 근데 거기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고 결과가 좋아서 병이 낫게 되었대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신학교 앞까지 등록하러 갔다가 거기서 들락날락 하면서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신학교 등록을 했는데 신학교도 아버지는 아주 엄한 보수적인 교단 목사였는데 자기는 그렇게 싫어서 좀 분위기가 다른 순복음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게, 하나님 왜 내가 뭐 꿈을 갖고 도전하려고만 하면은
그냥 그 방해하고 병을 주시고 제가 그렇게 하기 싫은 목사가 되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불평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했는데 그 공부하는 중에 순복음 교회가 전국에 거의 다 퍼져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순복음 그 교단이 부흥해서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독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울산이었대요. 거기는 순복음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거기는 아주 경건한 보수주의 장로교만 있고 순복음 교회 같은 그 막 으쌰으쌰 하는 데는 자리 잡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울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개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개척하고 나서도 제가 이번에 간 적은 여러 번 들어서 그 이제 개척하면서 초기에 그 고생하고 또 어떤 그 미장원 하는 사람 이발소 이렇게 하는 데서 또 자기가 거기서 이발을 하러 다니면서 또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그 막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는 가운데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또 성도들이 모여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되었고 부흥사 노릇을 하면서 1년 내내 스케줄이 꽉 차서 하루도 빈틈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이끌어 가셔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했지만은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간증의 주제는 그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믿고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라고 하는 간증을 했는데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거역하면서 한때는 그 깡패 노릇도 하고 그랬대요. 그냥 그 속색이라고. 근데 지금은 자기 부모들이 자기 덕에 아주 굉장히 호강이라고 할까 하여튼 자기를 굉장히 믿고 의지하고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 생각대로 딱딱딱딱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일이 막히고 장애물이 가로막히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훈련 과정이었고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면서 변화시키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삭이 나이 많아졌을 때, 이제 오늘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졌을 때, 이삭의 가정의 모습은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과 고집 안에서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그 가정의 그 갈등의 문제, 핵심은 하나님의 축복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있었어요. 이삭은 나는 장자에게 나는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겠다. 장자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 부인 리브가는 아닌데 하나님은 차남 야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데 남편이 잘 모르고 또 자꾸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에서는 당연히 장자의 축복은 내 것이다. 나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냥 세상적인 안목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야곱은 나는 차남이지만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각각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가정이 엉망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각각 자기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일이 악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깔려 있는 이 가정 상황인데, 이제부터 성경은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서서히 야곱이 주인공으로, 아브라함보다도 더 길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야곱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몇 분 늦게 태어난 죄로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남이 되어가지고 장자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한 것,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형보다 몇 분 늦게 태어나게 해서 장자권을 얻지 못하게 하셨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쭉 얘기해 준 거로 보면은 장자권을 얻어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자기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자기는 차남이 되었기 때문에 형 에서가 모든 것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마음에 이제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또 형에서는 유능하고 활달한 성격으로 항상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했던 거예요. 자기 형을 자기가 따라갈 수 없어요. 힘으로나 뭐로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열등의식까지 좀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약하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얕은 꾀를 자꾸 부리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자기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잔머리를 굴리면서 비겁한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힘이 없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형에서가 배고파서 이제 쩔쩔매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이고, 또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이삭으로 변장하라고 들어가가지고 이삭에게 내려준 축복을 가로챘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제 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에서는 이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아주 강자의 모습이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장님이나 마찬가지 감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의식세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세계, 물질세계, 이것이 에서에게는 전부 다였어요. 장자권의 개념도 에서는 그저 이 세상에서 힘 얻는 것, 그것을 생각했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이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것을 알고 에서는 이제 감정이 상해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리브가가 눈치를 채고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도피시키는 거예요. 자기 친정집으로 도피시키는 거예요. 남편에게 리브가가 이 에서가 데려온 해쪽 속 여자 며느리들은 난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아주 어떻게 이런 여자들을 데려왔는지, 절대로 우리 둘째 아들 야곱만은 해쪽 속 여자들에게 장가 보내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당신의 종 엘리에셀이 와서 나를 데려온 것처럼 하란에 가서 우리 라반의 색시감을 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삭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란으로 가서 이 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장자권의 축복이죠. 지난번에 별미 받아먹고 기도했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내게 주실,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복을 내게 주기로 하는데, 여기 바로 장자권 축복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여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 이 축복을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네. 진짜 장자권 축복을 해주고 나서 바단 아람, 즉 하란 땅으로, 바단 아람은 넓은 지경을 얘기합니다. 바단
아람 바단이라는 건 평야라는데요. 아람 평야 지역으로 가라는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하란 한 동네가 있는 것이죠. 바단 아람 넓은 지역에 하란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내 고향이 말하자면 부산이라면은 부산 가야 되겠다는 경상도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 중에 부산이 있는 것처럼 바단 아람은 아람 평야인데 그 중에 하란이 이렇게 한 동네가 있는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장자권 축복기도 받은 것은 형 에서에게 해준 기도를 그냥 몸만 바꿔서 자기가 가로챈 것이지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이삭이 야곱의 이름으로 이제 장자권 정식적으로 장자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장자권의 길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식으로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은 야곱이 이제 순조롭게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로 전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 20년간이나 이용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의 축복 기도가 무효가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셔서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는데 야곱의 길은 험난한 길로 계속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의 상황은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리고 실제적인 장자권, 야곱이 도망가 버리니까 뭐 유산도 다 이삭의 유산도 다 물려받게 되고 가나안 지역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고난의 길로 빠지고 장자권을 뺏긴 에서의 길은 술술술술 승승장구하며 풀리게 되는 것. 참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거기서 이제 에서는 에서대로 또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기가 데려온 그 해족속 여인들을 부모들이 아주 못마땅해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된 것이요.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거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려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나안 여자를 얻으면 안 되는데 내가 가나안 여자를 얻어가지고 부모들이 좀 속상해하고 있구나. 아니 가나안 여자 특히 해족속 여자들은 이 가나안 지역 지배계층의 여자들인데 귀족층의 여자들을 얻어왔는데 왜 못마땅해 할까? 하여튼 뭐 그렇다면은 좋다. 나도 그러면 가나안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족속을 얻어야 되겠다. 큰아버지 이스마엘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 이스마엘의 딸을 또 셋째 부인으로 또 얻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계속 에서가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 판단에서 움직인 거예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선택권에서 벗어난 사람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마엘이나 다 마찬가지 복된 선택된 백성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그 큰아버지 딸인데 뭐 이거 되지 않겠느냐고 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 버려진 자의 모습이 여기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 보면은 에서가 본즉 뭐를 봤어요. 본즉 또 8절에서도 에서가 또 본즉 이런 거 이제 기록이 되는데 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하는 것, 아버지의 생각 이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겉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하는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대로 판단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에서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 이성, 지식, 과학, 경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의 기준입니다. 인터넷 뭐 이런 거, 이성적인 계산, 인터넷 뭐 정보 이런 게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계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상황적인 판단, 현실적인 판단에서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게 옳은 것 같고 이 길로 가는 게 옳은 것 같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믿는 사람 근데 현실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현실적인 감각, 상황 판단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그 상황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고 둘 중에 갈등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니까 현실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잘 조합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놓고 이제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 서서히 내 앞길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어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좀 시간이 지체되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쉽게 우리에게 판단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 현실을 붙잡고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자꾸 갈등이 되고 이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저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느낌대로 움직이다 보면 아주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너무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이 상황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때는 다 된 것 같다 끝에 가서 결정되기 5분 전에 일이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적 판단 기준을 또 전혀 무시하고 그래서 신비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만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우리가 아플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프고 병들었을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병원에 나 안 가. 큰 암에 걸리고 뭐 큰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는 절대로 안 간다고. 난 기도로 고친다고. 그냥 그러고 기도로만 고치고 그러다가 아주 잘못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제 아는 목사 한 분이 그랬어요. 아주 큰 암에 여기 무슨 뭐 인후암인가 뭐 걸렸는데 은사를 받았어요. 좀 뭐 병 고치면 은사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있는데 빨리 수술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수술 안 하겠습니다. 기도로 고치겠습니다. 그러고 왔대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서 갔을 때 그 서울대병원 의사가 왜 진작 그때 수술할 때 했으면 고침 말까? 지금 왔냐? 지금은 안 된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 불러가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병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방법은 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기도로 치료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도 올바른 신앙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되 하나님의 방법은 열어놔야죠. 열려 있어야죠. 하나님의 방법.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러니까 병원도 좋은 병원 선택해 주옵소서.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약을 처방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덮어놓고 그냥 신비주의가 돼도 안 되고 또 너무 이성주의가 돼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균형입니다. 에서는 지금 어디까지나 육신적 아버지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세 번째 아내를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로 정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마엘이 사회적 능력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에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배계층인 해족속 여인을 2명씩이나 데려다가 또 자기가 마음 먹으니까 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을 또 탁 데려오고 아버지 이삭이 늙어지니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아버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농사보다는 가축 유목 생활에 치중을 했지만 이삭은 농사까지 지은 것이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이삭은 좀 더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사냥업까지 했으니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에서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서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지만은 하나님이 에서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함께 하였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그냥 자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그 모습이 그때 전형적인 모습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축복을 받을 인격이 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은 계속 영적으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세상적인 삶의 모습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 땅으로 떠날 때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얻으러 오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잔뜩 싣고 낙타 수십 마리에다가 싣고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러 마리 종들도 많이 딸려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서자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거의 그냥 맨몸으로 내보낸 것처럼 서자 내쫓듯이 지금 축복기도는 장자권의 축복기도는 해주고 하란 가서 이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해라 그러면서 결혼 지참금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이 야반 노주 하듯이 야곱을 보낸 모습이에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리브가도 그때 이삭이 좀 뭔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리브가라도 좀 챙겨서 뒤에서 좀 챙겨서 보내주지, 돌베개 베고 자고 그렇게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축복 기도는 해줬지만은 그냥 빈몸으로 보냈어요. 여기서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다루어 나가시고 쓰시기 시작하고 터치하시기 시작할 때는 다 끊어놓으시더라고요. 사람도 끊어놓으시고 다 끊어놓으시고 돈도 끊어놓으시고 건강까지 끊어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를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그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쓰임 받을 때는 일단 다 제거합니다. 이 주의를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요.
이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광야 대학을 입학시킨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도 광야 대학을 통과해야 돼요. 다 끊어나 버려요. 친구도 끊어지고 형제들까지도 다 끊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 몸으로 갔으니까 장가들 때에도 이 선물을 잔뜩 싸갖고 갔으면은 라헬이든지 레아든지 그냥 여기 이렇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7년간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딸 하나 얻기 위해서, 딸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은 야곱이 생각한 장자권의 축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받아놨는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삶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형 에서가 화가 풀릴 때까지 당분간 가 있어라. 형 에서가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서 들어갈 테니까 잠시 가 있어라. 잠시 갔다가 하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이렇게 리브가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잠깐 갔다고 한 것이 20년간 고향으로 못 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그때 생이별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끝입니다. 가서 며칠 있다 온다고 그러는 것이 아주 생이별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장자로서의 축복을 제대로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20년간 라반의 밑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서 계속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도 재산이 불어나니까 또 시기하면서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이렇게 야곱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조금씩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야복강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때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자가 깨어졌다는 얘기죠. 완전히 깨어졌다는 얘기죠. 목사들끼리 또 뭐 어디 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목사가, 나는 아직도 환도뼈가 부러지질 않아가지고 참 큰일이야. 이게 부러져야 되는데, 환도뼈가 부러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환도뼈까지 살아서 내 생각대로 하냐고 그러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고 그랬더니, 한 목사가 아직도 환도뼈가 안 부러지면 어떡해. 난 벌써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아직도 환도뼈가 있어요? 난 환도뼈 자체가 없어요. 또 그래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나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본이 뿌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것은 야곱이 겉으로는 약하고 뭐 나약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엄청 강한 사람이죠. 집념이 강하고 집착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끊어버리시려고 환도뼈를 부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 족속의 정통 직계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혹하게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의 족속들이 나름대로 번성해서 세력이 커지고 해서 족보를 기록할 때에 쭉 보면, 이건 뭐 에서가 대단히, 에서는 큰 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에서의 족보들은. 야곱은 70명 초라한 모습으로 애굽으로 갈 때에 에서는 왕국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영과 육의 세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하는 모든 하는 일들이 다 그냥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만사형통하겠네. 뭐 이것은 그건 좀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버려진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잘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 그 과정은 복받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죄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깨끗이 된 상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목욕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로 목욕하는 과정이 그 쉬운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련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버려진 자식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뭐 축복을 누릴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의 시련은 영생을 얻는 축복의 과정이다.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시련과 고난의 길이 계속 열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술술술술 일이 풀리고 하나님의 모순 같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서 보면은 에서의 그 무지함 어리석으면서 버려진 자식의 모습이 보이고 야곱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살피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깨뜨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다듬어 나가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잘됨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과 버려진 백성의 차이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좀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천국 장부에 다 하나하나 기록이 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아주 길게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의 고난과 시련, 어려움, 또 때로 또 뭐 어떤 좋은 일,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장부에 쭉 기록되어 있고, 제가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천국에 가면은 천사가 박순근 목사, 야, 요 앞에 서라. 그리고 그 천사가 기록했던 그 내 장부를 예수님 앞에 드릴까? 여기 박순근 목사의 이력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쭉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나와 함께 복된 영생의 복을 누리자.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갔는데 장부를 이렇게 보더니 예수님께서 이러고 보다가 너 뭐 하다 왔니? 개척교회 하려고 쩔쩔 매다가 왔죠. 열심히 했니? 글쎄요, 뭐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냥 한 달란트 이렇게 묻어뒀던 거 가져왔습니다. 그럴 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무능하더라도 제가 무능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야곱을 키워나가신 하나님, 고생 가운데 키워나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러고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천국 장부, 기록 장부를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실 것인지, 아마 이 자리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듣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을 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